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삶의 어떤 시점에서 굴곡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돈에 대한 시험이고 또 요즘은 관계에 대한 시험이 많죠. 또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 영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는데 마귀도 같이 역사하여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성령과 마귀가 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은 학생만 보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만 어른들은 인생에서 시험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겪게 되는,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 통과하지 않고 연단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무시무시한 시험을 앞에 두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극한의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의 시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시험을 당하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인 것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마귀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마귀의 도전과 공격을 기도로 방어해야 되지만, 시험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내가 거기에 걸려 들어갔을 때에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만 우리는 빨리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이 주는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내라가 아니라, 자막이 나오군요. 힘내라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 이제 힘들지? 힘들겠다, 나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어차피 시험은 피할 수가 없고 고통스러울 것인데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이 보편적인 것이면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고민하여 슬퍼하였지만 시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 여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로 시험을 돌파하십니다. 성경이 나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 시작.
네, 39절부터인데요. 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딜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삶에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신가요? 지금 나에게 시험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붙들어야 돼요. 우리 몸으로 치면 이 기도는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이 심장이 기도예요.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몸의 세포가 죽게 되죠. 피의 공급이 없으면 몸은 근육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도의 영이 죽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인간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 계속해서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유명한 복싱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 위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링 밖에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 연습할 때 이미 승부는 결정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언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평소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 놓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공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토양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기도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이 개척교회가 왜 힘들까요? 기도의 터전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에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평소에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지펴야만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시험이 오면 넘어질까요? 자, 41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 이유까지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말일까요? 기도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은 머리는 알고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지만 이불이 나를 안 놓아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고 싶지만 친구들이 술을 마시자, 커피를 마시자, TV가 나를 유혹하죠.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스마트폰이 나를 먼저 유혹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일상에서 순간 욱하는 감정이 막 튀어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내 혼과 육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혼과 육이 영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혼은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고 육은 오감, 이 육신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혼과 육이 영의 통치를 받아야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것이 연습이 되지 아니하면, 영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혼과 육이 발동하게 되죠. 이때 우리의 자아가
에고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강화된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아가 강화되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오히려 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자아가 강화되어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독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아를 깨뜨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가 영혼의 근육을 키웁니다. 이때 우리의 정서 에너지가 올라오죠. 정서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쿠션이 있습니다. 포용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대화가 잘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밥 먹듯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영혼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탈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영혼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나의 약점과 그의 약점을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같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시험된 사람을 포획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마귀는 시험된 사람을 삼키려고 늘 사자같이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이 초식 동물들이 떼를 치어 가지만 약한 동물 새끼는 어떻습니까? 사자나 하이에나한테 잡혀 먹히지 않습니까? 보면 알거든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누가 시험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를 덤빕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까? 자, 첫 번째로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놓는 기도. 자, 오늘 본문 39절, 42절, 44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42절을 보시면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을 두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형벌 앞에 두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 번씩 기도했다면 우리도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세 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셨다면 내게 불어닥친 삶의 문제와 시험 앞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돌파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거 넘어가지 아니하면 장소를 바꾸어도 또 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목회를 통하여 관찰해 보면 가는 교회만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패턴이 반복됩니다. 직장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넘어가지 아니하면, 돌파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힘든 현실을 바꾸기 전에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여정이 기도입니다. 힘든 현실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힘들어하고 있는 좁은 내 마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내 마음, 내려놓지 못하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기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의 태도와 중심을 바꾸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병든 손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손자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교회에 가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자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매주 토요일 날 교회를 가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손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저에게 손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할머니는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손자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할머니의 마음을 고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내 감정을 내려놓게 되어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래 하는 기도. 자,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나중에는 생각에 내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시험 들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낮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향심 기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자꾸만 돌아갑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성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묶이게 돼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1시간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앞에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자, 잠을 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돌파의 방법이 아니고 회피의 방법이죠.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뇌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니까, 예수님 떠나시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니까 그들은 잠을 자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기도로 돌파하지 않고 잠을 청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다 무너지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보면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순종을 앞에 두고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모세의 혈관이 터질 만큼 부르짖어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순종을 앞에 두고 고뇌에 차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만큼의 고뇌도 없으면서 십자가를 질 것도 아니면서 조그마한 슬픔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였고,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잡히게 되면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없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없다면,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넘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기도는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바쁘게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만큼 여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죠. 안 그러면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너무나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빴을까요? 하지만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와 또 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무기이자 승리의 전략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돈의 시험인가요? 관계 시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마귀로부터 영적인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기도로 이기게 되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푸념을 늘어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로 토설하시고 실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로 실험하게 되면, 기도로 토설하고 실험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조그마한 시험이 오고 조그마한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지고 회피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이 실험을 허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회복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군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군요.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